예, 오늘의 말씀은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전한 그러면 뭐가 생각할까요? 좀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그런 거를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건전한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건전한이라는 것은 사운드 doctrine. 그래서 영어로는 사운드라고 해석이 됐고요. 사운드가 의미는요, reliable, 견실한, 믿을 만한, 타당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 그러면 믿을 만한 교리다, 타당한 교리다, 이렇게 해서 sound doctrine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고요. 예, 한국어로는 건전한 교리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전한 교리 딱 들어보면 오늘 또 교리 얘기구나, 굉장히 어렵겠구나, 굉장히 지루하겠구나, 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내용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졸립더라도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잠시 이렇게 엉덩이를 띄워도 돼요. 의자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자주 했던 겁니다. 졸리면 정 안 되겠다, 뒤에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그 행위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그러면 뭐를 처음 보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볼 겁니다. 그죠?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충격적인가요?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기독교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많은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표를 해야 되지만 지금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보고 저게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지금처럼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옛날에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그때에도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그들을 조심하라 그러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를 조심하라는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교회라고 교회 건물이 있다고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논쟁, 율법,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건지 아십니까? 다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신약 교회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툼을 피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하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가 아니고 그들의 전통이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다르다 이거예요. 끝이 다르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이들과.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한두 번 훈계하고 거절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 우리가 다르구나. 그러면 다르시군요. 우리와 믿음이 다르시군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본인의 믿음 지키시고 저는 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평화롭게 갈라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다르면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두 소가 함께 멍에를 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멍에를 지고 같이 일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흩어서.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재판 때 결정 나겠죠. 누가 어느 쪽이 더 맞는지 결정 날 겁니다. 이렇게 건전한 교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 숨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4세기경에 기독교가 천주교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먼저냐 천주교가 먼저냐 그럴 때 천주교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중에 나와서 개신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 그런데 원래는 천주교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먼저였다가 4세기에 천주교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에 의해서 국교를 세움으로써 이름은 기독교지만 그들의 믿음은 천주교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게 원래 온 종교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기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성도를 못 읽게 했고 예배는 라틴어로 했습니다. 생각해요. 못 알아듣는 말로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영어로 설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배는 라틴어로 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땡 이렇게 종을 치고 그리고 뭐 복장도 이제 교황이라든지 신부들이 멋있게 입고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거. 그래서 꼭 그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들을 father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합니다. 신부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부패가 엄청 많이 나왔죠. 여러분도 중세기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잘못된 행위들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면 부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패가 나와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되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 개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건전한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겠죠. 소수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16세기가 돼서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옛날의 건전한 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건전한 교리로서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적으로 나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세계사에서. 영국의 종교 탄압에서 자유를 원해서 나온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자유 나라를 종교의 자유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들의 헌법에 기독교가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이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아직도 모르는 그런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은요, 안타깝게도 1950년, 60년대 공립교육에서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게, 예전에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듯이 Bible verse, 이 구절도 막 암기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못하게 했어요. 공립교육에서. 대법원에서 이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그 순간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쁜 것들, 폭력성부터 모든 범죄가 급 상승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나라가 그러니까 부도덕적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 한 번에, 한순간에 이 성경을 멈춰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돼버렸냐, 지금 공립교육에 의해서 세뇌당해서 결과적으로는 진화론화되게 된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한국도 역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옛날에 유교였잖아요, 그죠? 유교 사상이 많고 불교가 많았지만 거기에서 공립교육에 의해서 무교로 변한 겁니다. 무교. 그래서 사실 지금 기독교, 엄마 아빠가 기독교다, 아니면 불교다, 카톨릭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종교란에는 엄마 아빠의 믿음을 쓰겠지만 결과 본인의 믿음은 무교예요.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거의
아이들은요, 고등학생들 요즘에 고등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70% 80%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더 이상 그만큼 이제 무교에 이제 세뇌당했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진화론으로 사람들이 무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면 건전한 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많이 진정한 기독교고, 기독교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 기성교회를 교회 모습만 보고 저게 기독교야 라고 하면 결론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개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개독교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건전한 교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저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또 하나는 건전한 교회를 안 가르치는 교회. 이 딱 두 종류의 교회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두 종류의 교회를 딱 들어보면, 설교 들어보면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 딱 한번 들어도 지금 이게 건전한 교리를 가리키는지 성경적으로 가리키는지 안 가리키는지 지금 목사 마음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성교회는요, 신천지의 많은 신도를 뺏겼습니다. 지금 엄청 뺏겼어요. 지금 신천지가 큰 이슈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성교회가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이단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신천지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렇게는 말하는데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건전한 교리에 의해서 이들이 뭐가 잘못됐다 이걸 알려주고 뭐가 문제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 건전한 교리를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본인들도 몰라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그냥 뺏기니까, 우리 성도 뺏기니까 가지 말라, 위험하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개중에서는 어떤 신도들은 이게 독립 침례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기성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지금 답답함, 교리적으로 안 풀리는 그런 것들을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요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성교회가 영어 킹제임스 이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왜 정죄를 하냐? 왜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자기의 성도들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왜냐하면 킹제임스가 왜 그러면 건전한 교리에 잘못됐는지 그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킹제임스를 많이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킹제임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영어 성경입니다.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요,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킹제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킹제임스는요,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없음이 없는, 구절 중에서 삭제된 그런 구절이 없는 성경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문제죠. 기존에 이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없음이 없는 구절들은 이게 시대가 변화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삭제된 부분이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그 구절 숫자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23절이 없어졌다면 23절 없어지고 24절이 23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3절이라고 번호는 있어요. 근데 없음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진 구절들을 보면요, 교리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절을 시간이 지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없앤 거예요. 그게 삭제를 시킨 거죠. 건전한 교리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기성교회들이 건전한 교리를 구분할 수도 모르고 그냥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도 설명할 능력도 없고 무조건 자기들 성도들 빼앗긴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텃세 부리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교회가 왔어요. 그러면 건전한 교리를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 누가 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가 있냐 없냐가 아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로교회를 위해서 또는 침례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긴 명령이 신도를 늘려서 헌금 많이 받아서 건물 높이 지으라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건전한 교리와 이 바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지식에 이르도록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건전한 교리는 버리고 교회의 형태는 있어요.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부인한 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행위가 바른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부인이야. 그 행위 자체로 알려주는 거야. 너 뭐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암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너 행위만 보면 알아.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에서는 바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건전한 교리를 가진 교회가 어떤 행위들을 나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여기 구절을 보면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행동이 개독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믿지 않고 기독교의 행위를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흉내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을 뭘로 정하셨습니까? 뭘로 정했죠? 믿음으로 정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꼭 믿음이에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나왔으면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뭘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행위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꼭 여기에서 걷게 하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아직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믿는 그 마음은 순간.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대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셨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선한 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 말만 해도 소용없다. 말만 한다. 야, 너 말만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 너 구원 받은 거야? 맞아? 아니야. 말만 하지 말란 말이야. 선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선한 행위 한 번 나와야 됩니까? 계속 나와야 됩니까? 크게 좀 해주세요. 크게 하셔야지 여기 녹음 목소리에 여기 교회 사람 많구나 이렇게 들려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나오고 끊어지면 안 된다. 여기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선한 행위가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하는 선한 행위의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는 선한 행위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뭔지 우리가 알고 한번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한 행위가 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행위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됩니다.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어느 종류만 거룩하랍니까? 아니면 온갖 종류의 거룩하랍니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와서 주일날만 반짝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막 거룩한 척 이렇게 살다가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거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고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분 몸을 함으로써 그게 합당한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바깥에서는 막 거룩하지 않게 살고 그냥 헌금만 드린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입증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증하려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증하려면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이 입증한데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하셔서 나와야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서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행위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백성. 그게 특별한 백성, particular people 이렇게 나있습니다. particular people이 뭐예요? 특별한 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살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동화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앞으로 세상은요, 제가 예언하겠는데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예전에는 죄라고 불렀던 거, 악이라고 불렀던 거, 이제는 그걸 그렇게 안 부릅니다. 뭐 병이라고 부르던가 그보다 더 낮게 불러요. 예전에 술 많이 마신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폐인 됐다. 저거 술 많이 마셔서 저 폐인 됐다. 저 알코올 중독자야.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알코올 질환, 알코올 의존. 저 어떻게 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 이름 자체에서 그 죄의 심각성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더 낮추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더 안 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인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세상에서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여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살 빼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살을 빼려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나 살 뺄 것이지, 지나 먼저 살을 빼고 얘기를 할 것이지, 그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나 거룩하게 살고 저렇게 얘기할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기성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의 문제점은요, 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믿으라고만 말만 한다. 그 문제.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욕심 많고 하나님 말씀, 명령, 이 건전한 교회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면서 누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위다. 선한 행위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저절로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성화. 아시죠? 성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뭐랍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훈련하라 돼 있어요. 훈련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훈련되는 게 아니죠.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감사하다고 좀 인사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훈련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 육체 훈련도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 챙기려면.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성화에 이르는 거. 성화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에 훈련하는 것보다 정신적 훈련이 더 중요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몸은 우리 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이거는 70년, 80년이면 이건 없어질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 돼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을 위한 훈련이 더 중요한 거죠. 영원한 거죠. 그래서 혼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한 장을 못 읽겠어요? 그럼 반장이라도 읽으시고, 반장도 못 읽겠어요? 그러면 그거의 반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매일 성경 구절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뭐 10장 이렇게 읽는 게 그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읽습니까? 처음부터 읽으셨나요? 이만큼 한번. 근데 그런 책을 이렇게 잘 읽으시면 그거 만약 이렇게 한 번에 이만큼 읽을 수 있다면 그걸 계속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모든 예배, 수요일날, 주일날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야 돼요. 교회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바깥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3절 세 번째
세 번째는 목사는 항상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한 교회의 믿음을 대표하는 목사가요 건전한 교리가 없다면요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자기 생각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르침 받은 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 성경 그대로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들 이렇게 물론 그게 더 재밌는 설교인지는 알고 있어요. 한 구절 하나 읽고 자기 재밌는 얘기만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육신은 그걸 더 원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안 웃기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미국에는 빵빵 웃겼다니까요. 유머 코드가 틀린데 어떡합니까? 미국에서는 저를 코미디언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유머 코드가 틀린데 어쩔 수 없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건전한 교리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고요. 이 목사는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건전한 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목사가 건전한 교리로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 얘기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전한 교리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것들이랬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누구한테?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라도 목사 혼자만 암만 떠드른다고 다른 혼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가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이 건전한 교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은요, 이게 진리를 말하면 진리 그 자체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말한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학식적으로 높은지, 이게 이 사람이 학벌이 하버드에 나왔는지. 제가 만약에 하버드 같은 데에 나와서 옥스퍼드 같은 데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바뀝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데만 중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먼저 선입견부터 갖고 이 사람이 이단 아닌지,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잖아요. 이미 여러분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듣는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도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을 한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이거 안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에서 지금 건전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는 걸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나가서 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은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신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들이 다 여기 모여서 제가 3번 설교할 때 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들은 안 오잖아요. 또 특히나 저희는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가정집에서 하니까 더 이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선포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사람들이 듣겠구나 하고 미국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저희들을 보내준 사람이에요. 한국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내줬어요. 양산에. 양산에 제가 양산에 이 바른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건전한 교리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욱 모입니다. 그들이 더 듣고자 합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안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보여줘야지 계속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를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기 양산에 건전한 교리가 분명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곳에 더 이상 진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에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떠나라. 그럼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래 있을 필요 없어.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는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시니라. 말라버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런 걸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열매 안 맺으면 내가 이렇게 말라버리고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장 10절에 그 뜻이 정확히 나옵니다. 3장 10절 보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가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이 불 속이 어디겠어요? 불못이에요. 불못. 지난주에 배웠죠. 이 졸리신 분 서서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서서 들으세요. 뒤에 가서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행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안 나온다? 내가 믿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 믿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러면 행위를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5번 기독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살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 못 받는구나. 이 구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구절 보셔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 예정론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디도서 3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크리스찬의 선한 행위 다시 한번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다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래 온전함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잘 못 가요.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들하고 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 너무 잘 내면 이게 욱한 성질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런 게 아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욱한 성질이 다 있죠. 조금씩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걸 죽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욱한 성질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뭐라고 했어요?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돼 있어요. 화평하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근데 이게 크리스찬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슬람교 어때요? 이슬람교 코란하고 칼이 있어요. 너 코란 믿을래? 아니면 내가 너 죽인다. 테러리스트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 사상이 틀리잖아요.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사이비 종교 한번 보세요. 내가 믿는 대로 너 안 믿으면 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매우 공격적이에요. 가족들하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서 항상 종교로 문제가 있어요. 싸우고 맨날 돈 문제로 집에 있는 뭔 전재산 다 교회 갖다 주고, 교주 갖다 주고, 교주에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안에 이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구분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건전한 교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지 이게 건전한 교리다. 참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이게 삶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서로 싸우죠. 장로와 목사가 성도들끼리 서로 돈 문제로 고소하고 싸웁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요, 자신과 다르게 믿는다고 독설하고 욕하고 서슴없이 하여 오히려 건전한 교리가 전해지지 못하게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자기와 같게 믿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지.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는요, 성경이 없는 그런 직분들을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집사 되려면 100만 원 내야 되고, 권사 되려면 300만 원 내야 되고, 장로 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야 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건전한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 그들의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전통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은 헌금도 얻을 수 있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나. 마태복음 15장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전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큰 문제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디도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을 위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의 정욕들, 이거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구하는 삶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건전한 교리로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기독교의 소망은요,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건전한 교리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곧 그날이 여러분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과거의 종말론 이단으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꺼려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걸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평균 나이까지 살게 해준다면 저는 지금 한 절반 조금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짧은 삶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너무 빨리 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사회면을 제가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살기는 편해졌지만 그만큼 범죄도 더 많이 늘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과학 기술을 비례적으로 범죄가 계속 늘은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과학이 발달하면 사회도 더 나아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요, 아담의 원죄 이후부터 쭉 악했어요. 쭉 악했다는 거죠. 똑같이 악해요. 근데 왜 최근 들어서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예전보다 지금 더 쭉 악했다니까요. 똑같이 악했잖아요. 근데 왜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지난 50년간 잘못된 교육이 국립교육에 들어와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예요, 열매. 악한 교육의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 기술이 아니다. 뭐겠어요? 올바른 진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진리 교육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전한 교리를 이렇게 설계하면 사람의 변화가 좀 느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스러운, 아주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한번 여러분 울고 나서 더 빨리 변해요. 근데 그것은 변화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전한 교리가 여러분 안에 딱 못을 박으면 여러분 앵커가 되는 거예요. 앵커. 닷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려서 잘못된 교리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요, 차라리 무교처럼 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힌 대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영과 혼이 영원히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으로 받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